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의 축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대나무가 마디가 없이 자라면은 곧바로 곧게 자랄 수가 없듯이 우리 친구들 학업과 여러 가지 일들 교회 봉사에 열심으로 나아가다가 잠시 멈추어서 한 마디를 다시 이렇게 매듭을 짓고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이를 통하여서 다시금 말씀대로 바르게 커가는 우리 모두 중고등부 운동원들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여름 행사로 여러 가지로 수고할 때에 체력과 지력과 영역 허락하여 주시어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모든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고 가는 발걸음, 특별히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읽은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함께 하시고 또 다시 올라오게 하시어서 말씀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옆에 나올 때에 여김없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소망의 말씀 가득 또 채워서 돌아가 우리 2015년에 남은 삶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nom을 흠명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우물이 있었고 이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물을 떠서 먹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에 어떠한 일이 생긴 연고인지 어느 날부터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정신이 돌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정신이 돌아버리는데 나타나는 이 현상이 있을 것입니까? 아니,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게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사람은 보통 앞으로 걸어 다녀요? 옆으로 걸어 다녀요? 네, 앞으로 걸어 다니는데 이 우물물을 마시면은 그때부터 개처럼 옆으로 걷는 겁니다. 어쨌든 물을 마시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물을 하나씩 둘씩 마시기 시작해서 결국은 마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우물물을 마시고 어떻게 걸어가요? 네, 옆으로 걸어가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그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이렇게 미쳐버리는 것을 보고 안 먹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걸어가요? 앞으로 걸어가요. 예, 버티고 있는데 물을 마시고 싶지만 저는 이제 마실게요. 참을 이유가 없죠, 저는. 자, 근데 이렇게 물을 마시고 싶은데 미치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하나 흘러요. 뭐라고? 이 마을에 미친놈 하나 있다고. 막 사람이 앞으로 걸어다닌다고. 옆으로 걸어야 되는데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옆으로 걸어다니고 한 사람만 앞으로 걸어다니니까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친구,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왜 사람이 앞으로 걸어다닙니까? 옆으로 걸어야지. 친구들도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야, 너 왜 자꾸 옆으로 걸어야지 앞으로 걸어가지고 너랑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창피해 죽겠어. 빨리 너도 옆으로 걸어.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확 우물물을 마셔버리면 본인도 어떻게 걸어요? 그쵸, 미쳐 돌아서 옆으로 걷겠죠. 그러면 편해져요. 아무도 자기한테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셔요, 안 마셔요? 왜 안 마셔요? 사람은 앞으로 걷는 게 맞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이 우물물을 마실 것인가 말 것인가. 마시면은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하지 않고 같이 동조해서 흘러가 버리면 되는데 안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어차피 저 사람들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나라도 사람의 본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것이 아니냐. 그래야 이 사람의 본질이, 본성이 그대로 명맥을 이어갈 것이 아니냐.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옆으로 걷고 경민이 혼자만 앞으로 걷는데 사람들이 경민아 너 미쳤어 왜 자꾸 앞으로 걸어 옆으로 걸어 이럴 때 어떡할? 마실 거예요 말 거예요? 안 마신다고 하죠. 그런데 이 우물이 성경 속에 많이 있었어요. 이러한 우물들의 유혹이 노아 시대에 있었어요.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우물물을 마시고 다 미쳐서 죄로 관영이 갈 때에 노아는 우물물을 끝까지 마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어디다 지었어요? 산 위에다 배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죠. 노아가 정상인데 노아한테 미쳤다고 하죠. 비슷한 상황이죠. 또 어떤 상황이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우상숭배, 우물물을 마시고 금송아지 만들고 다 죄를 짓고 있을 때 모세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오히려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림으로 우상을 깨뜨려 버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우물물을 다 퍼마셔서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을 때에
여호사와 갈렙만큼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들어가서 정복한 우리 약속한 땅이니 들어가서 밟아서 정복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끝까지 미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러한 어떤 우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은 여러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이고 어떤 우물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고, 그죠? 마시라, 날 좀 마셔. 어떤 우물들이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서 준비한 내용들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인본 세속주의의 우물, 물질 만능주의의 우물, 그렇죠? 외모 지상주의의 우물, 성형 수술. 개인적으로 그렇게 반대를 꼭 하는 바는 아닙니다. 제 아내는 안 하고 있지만 무섭다고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는데 무섭다고 못 하더라고요. 그럴 줄 알고 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어요. 혼합주의의 우물, WCC, 그렇죠? WCC라는 두레밥으로 퍼 올려 마시는 이 종교다원주의의 우물, 다들 마셔서 미쳐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경영비 아직 안 마셨잖아요. 절대 안 마시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이라는 두레밥으로 우물을 퍼 올려서 여러분들은 어떤 물들을 먹고 미쳐가고 있습니까? 다 수고했죠 여러분 거. 이 안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죠. 알 것이라. 그러게 만지지 말랄 때 만지지 말지. 동성애의 우물물. 우리나라 아직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아직 안 마셨어요. 안 마셨는데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마시고 이 우물물을 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수순이, 이 정확한 이 절차가 다른 나라들이 다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 왔던 그 수순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아까 식사하면서 이성화 목사님, 또 김창기 목사님한테 그 고등학생 친구들 이렇게 보면 지금 동성애가 많이 난리인데 우리 친구들은 동성애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직 끝도 없다, 끝도 없다. 징그러 죽겠다 그런데요, 징그러 죽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 영화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부산, 부천, 전주, 이렇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제에 영화를 출품하려면은 영화제 출품 티켓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티켓이 없으면 영화제의 한 나라가 통째로 아무런 영화를 출품을 할 수가 없어요. 뭐예요? 동성애 관련 영화를 만들지는 않으면 세계적인 영화제에 그 나라에서 만든 모든 영화가 출품이 안 돼요.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검색을 해도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 무슨 준이와 무슨 해가지고 그게 동성애 영화였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때에 동성애 영화가 나왔다는 소식을 딱 들으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직도 그렇다고 하니까 감사하죠. 희망적이죠. 너무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포스터가 있는데 저 남자 둘이 그러면 애인 사이란 말이야? 이런 영화를 왜 만들어? 누가 본다고? 막 징그러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징그러워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징그러워하고 있다고 하니까 감사할 따름이에요. 징그러 죽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계속해서 만들어야만 해요. 왜? 그래야만 세계적인 국제영화제에 다른 훌륭한 영화들을 출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영화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동성애 관련된 소재가 담겨있는 영화들이. 이게 세계적인 영화계에 있는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 중에 대부분이 다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치는 재물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이게 이제 시작돼서 영화가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기도 연평해전 얼마나 그 영화의 영향력이 컸는지 모른다. 이따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 멀티미디어의 어떤 영향력 굉장하죠. 거의 신과 다름없는 신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벌써 하품하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벌써 하품하면 자 피곤하죠. 그런데 이 동성애 결국은 나중에 지금 뭐가 이제 무슨 어떠한 지금 공격이 들어오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이거는 사탄의 신의 한 수입니다. 사탄 신 맞잖아요. 귀신, 악신. 사탄의 신의 한 수인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동성애라는 이름으로 밀고 들어와서 이 차별이 어디까지 금지가 되느냐?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님으로만 천국 갑니다. 다른 종교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차별이다. 그 얘기하면은 벌금형. 그래서 목사님 벌금 내죠. 계속 얘기하면은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타주가 몰몬교가 가장 왕성한 주예요. 그런데 몰몬교도 이단이에요. 이단. 남자들이
걸어다니면서 되게 잘생긴 남자들이 걸어다니면서 저도 고등학교 때 신촌에서 학교 다니는데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외국 사람이 두 사람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전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몰몬경 주고 그랬는데 되게 잘생겼더라고요. 외국 사람 영어 알려준다고 막 그러고. 근데 이단인데 유타주에서 이 사람들이 유타주가 동성애가 통과가 안 되고 있었어요. 왜? 이 몰몬교 사람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반대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소수의 그 인권을 뭐 존중하느니 뭐 해가지고. 아니 이단이면은 써먹을 때가 그거 하나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까지 타협하고 무너져 가버렸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넘겨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여러분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이 우물물들, 수많은 우물물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실지 말지 여러분들은 수련의 기간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저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이 죄악된 우물이 아닌 어떤 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영생수만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가 마셔야 될 유일한 물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 우물물 안 마셔요. 마실 리가 없어요. 저 경양교회 SFC예요. 알아요. 저도 다 인정하고 여러분들 존중하고 자신감 있어요. 자부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나 선악과 따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불안해하다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누리되 저것만 먹지 말아라. 당연하죠. 그런데 뱀의 꼬임의 말을 듣다가 다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 우물물이 너무나 달고 너무나 매혹적이에요. 유혹이 너무나 강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우물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잘 버티고 안 먹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아까 경민이가 혼자 앞으로 걸어다닐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 왜 앞으로 걸어다녀? 옆으로 걸어다녀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쫓느라 교회라는 중심의 삶을 살아가느라 그 우물물을 먹지 않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세상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공격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외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또 괴로울 거예요. 제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외롭고 더 괴로울 거예요. 근데 그 길만이 어떠한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가셨던 골고다의 언덕길이고 또 그 주님을 향한 끈질긴 고집이 있어야만 이 약한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시작할 때 찬송 부르고 하는데 목소리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뒤에서 죽을 뻔했어요. 내가 특히 저 찬양대 목소리 너무 작아요. 이러면 안 돼요. 내일 밤에 찬양대 오늘 지휘 누가 했어요? 내일은 누가 해요? 그쵸? 내일 목소리 작으면 예배 끝나고 오세요. 네, 기합 받습니다. 피셜! 오늘 너무 잘했어요. 정말로 뭐 소름이 쫙 돋고 박수 한번 주세요. 피셜 중창단이 찬양대보다 소리가 컸어요. 너무 요즘에 너무 잘하고 있어요. 피셜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떤 시간입니까? 이 SFC 이름만 SFC가 아닌 이 어둡게 썩어져가는 이때에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려면 그 우물물의 유혹이 있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앞에 사막 나오죠. 여러분 숙이고 목소리 작게 하고 은둔하지 말고 고개 들고 앞에 보고 크게 읽으세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14절부터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살아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이 성실과라는 말은 완전하게 섬겨라. 완성된 모습으로 섬겨라. 진정으로는 진리로 말씀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되 100%의 순도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근데 너희 열조는 그러하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너희 열조는 강 저편과 애굽에서 이방신들을 섬겼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제하여 버리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어서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게 정말로 황당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호와 섬기는 일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대답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섬기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왜 나는 했다라고 했다라고 해야지 되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대답을 하죠. 네 맞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해놓고 좋지 않게 보이거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좋지 않게 보일 때가 없을 것 같은데 없어요 있어요 실제로 없어요.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에? 언제? 어떨 때? 어떨 때 여호와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일 때가 있고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는 식사기도를 아무 데서나 잘해요. 교회에서도 잘하고 학교 친구들하고 분식집 가서 잘하고 불신자나 믿는 친구들이랑 섞여 있어서 잘하는데 중학생만 되면 이 중2병 고약한 병 중학생만 되면 뭔 체면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교회에서는 식사기도하고 집에서는 하는데 어디 밖에 나와서 식사하려고 그러면 괜히 식사기도하기가 어때요? 아주 부끄러워요. 목사님도 사실 부끄러웠어요. 목사님은 그래서 몰래 이렇게 기술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제가 활용했던 방법 중에 가장 베스트의 방법을 활용하자면 이제 목이 아픈 것처럼 이렇게 목을 만져요. 목을 만지다가 이렇게 스트레칭 하다가 앞으로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밥 먹는 거예요. 아니면은 막 이렇게 눈에 버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왜? 기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데. 또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 좋은 일인데 안 좋게 보이는 거. 또 이상한 사람들 또 갑자기 기억났어요. 옛날에 친구가 나는 그렇게 몰래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떻게 해요? 손을 모으고 가슴에다 대고 이러고 기도하는 친구 있죠. 꼭 이런 친구 있죠. 정말 얄밉죠. 나는 몰래 했는데. 그죠? 그게 좋아 보여야 되는데 좋지 않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 5일째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이 금요일날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신방을 기업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트렁크 가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정말 진짜 기가 막혀서 퇴근하는 그 시로 여행 떠나요. 가족들이 이미 회사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내하고 아들 딸들이. 그래서 언제까지 여행을 해요? 월요일 아침까지 놀고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돌아와서 출근한대요. 체력도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쪼르는 거죠. 엄마 쟤네 친구들은 맨날 금요일날 여행 가가지고 주일날 지나서 월요일까지 3박 4일을 실컷 놀다 온다는데 우리는 맨날 여행도 1박 2일밖에 못 가고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아빠가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주일을 섬겨야 돼. 그래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해야죠. 내가 니네 엄마 아빠를 아는데. 그죠?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게 때로는 좋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 좀 답답하게 사는 거 아니야? 자, 이 이후에 진행되는 대화가 27절까지 이어지는데 이거를 제가 몇 절에는 뭐라고 했고 몇 절 뭐라고 했고 하면 여러분들 다 잠들어 버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하고 실제로 화면을 보면서 대화를 할 거예요. 제 역할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너네들이 백성들. 알겠죠? 지금부터 대화하는데 캐릭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백성들은 또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생각하면서 화면 보고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 제 거 먼저 여호수아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맞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겨.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다 여호와만 섬겨. 알았지? 여러분. 어제 TV 보니까 괄호 열고 눈물 흘리고 괄호 닫고 이런 거 나오더만. 그죠? 백성들이 고개 끄덕이는 거예요. 왜? 그 이후에 보면 백성들의 지금 마음 자세가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다시 얘기하기를 만일 방금 읽었던 거 여호와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백성들. 자, 거기까지 읽어주세요. 이미 알았죠? 무슨 말 하는지. 그 뒤에는 앞에 여호수아가 설교했던 거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이러하니까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게 제가 아까 말하는 그 대목이에요. 어떻게 대화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야,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야. 그리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셔.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신 후에라도 돌이켜 화를 내리시고 멸하실 거야.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여호수아가 율례와 법도를 베풀고 모든 말씀 율법책에 기록하고 갑자기 돌을 하나 가지고 오더니 딱 상수리 나무 아래다 세우고 말하기를, 야 봐봐,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으니까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야. 돌아왔죠? 자, 같이 이렇게 해보니까 여호수아 캐릭터가 어때요? 어떤 스타일이에요? 에? 어떤 스타일? 여러분 엄마 같지 않아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알겠다고 대답했는데 또 얘기하고 이 정도 얘기하면 그만 얘기할 것 같은데 또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 좀 해! 여호수아 스타일이 상당히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백성들은 너희들은 어땠어요? 너무 착해요.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데도 알았어 그만 좀 얘기해 안 그러고 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증인 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19절에 여기 한번 이제 우리가 대화했던 것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 아까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이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16, 17, 18절 길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해요? 너희가 여호와 섬기지 못할 것은 정말로 미치고 환장할 이야기죠.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뭘로 들까요? 우리 송각시 전사님 어머니가 송각시 전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송각시 전사님이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나 너무 좀 몸매가 많이 망가진 것 같아. 나 다이어트 해가지고 또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몸짱 될 거다. 근데 엄마 뭐라 그래요? 그래 열심히 해봐 이러지 않고 그래 해라. 근데 네가 몸짱이 되지 못할 것은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지금 여호수아한테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야 근데 너희들이 여호와 섬기지 못할 것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게 뭔 뜻이에요? 정말로 너희들이 여호와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믿지를 못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 섬기는 것이 쉽다 힘들다? 몸짱 되는 게 쉽다 힘들다? 근데 저 사람 몸짱인데? 대단한 사람인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몸매가 안 봤죠 여러분들은? 나도 못 봤어요. 네. 끝나고 우리 방으로 한번. 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거 지금 어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 여호와 섬기는 것이 어려운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냐?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 런닝맨 좋아하는 사람. 런닝맨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친구들이. 네, 런닝맨 보면은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편 있죠. 막 도망다니고 막 이럴 때. 그러면은 각 멤버마다 한 사람이 카메라맨으로 붙어 다니죠. 제일로 달리기 좋고 체력 잘하고 체력 좋은 사람을 누구한테 붙여요? 유재석. 왜? 유재석이 제일 체력이 좋기 때문에. 근데 카메라맨 중에 제일로 체력 좋은 놈 갖다 붙여도 유재석이 더 잘 뛰죠. 그 얘기 들었어요? 안 된대요 유재석한테는. 아무리 체력 좋은 막 최대생 갖다 붙여도 유재석 체력이 더 좋대요. 그만큼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신데 우리가 유재석을 쫓아다니려면 카메라맨이 유재석 쫓아다니려면은 유재석과 비슷하게 수준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쫓아다니. 유재석 저 달려가 버리는데 위에서 주먹을 당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카메라.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지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성별된 삶.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선배들하고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기적 일으키시고 홍해 갈라서 바다가 여러분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믿음이 생기나 안 생기나. 그런데 홍해 갈라지고 좀 걸어가다가 배고프다 목마르다 불평하고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쭉 오면서 봤던 인간의 그 연약함,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한테 너네들이 지금 좋아 대답 잘했어. 근데 여호와를 섬긴다는 게 그렇게 한번 일시적인 감정에 동의를 하고 똑부러지게 대답을 한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근심의 사랑 어린 근심의 말로 여호와 섬기지 못할 것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잔소리 이야기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쿨한 스타일이에요. 두 번 말씀을 안 하세요. 정말 제 아내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한 번만 말씀하시고 두 번 이야기를 안 하시지? 이 집의 문화구나. 근데 저희 아버지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요즘에 또 귀 잘 안 들리셔가지고 또 이제 나는 분명히 대답했는데 못 들으시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다짐했어요. 나는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엄마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우리 엄마 같은 쿨데디가 돼야겠다. 제 아들이 5살 2살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제가? 이 미친놈이야. 이 5살짜리 아들이 하지 말라고 하고 알았다고 했는데 또 하고 아니 내가 했던 말 또 하기 전에 지가 하지 않겠다고 하고 혼났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니까 나도 했던 말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나도 아빠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유리야 여기는 횡단보도지 횡단보도에서는 차가 다니는 곳이지 그러니까 걸어다닐 때 네가 혼자 뛰어나가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아빠 손잡고 다녀야 되지. 교회 주차장에 내려가지고 유리야 여기 교회 주차장이야. P라고 써있지 주차장. 주차장에는 뭐가 다녀? 차가 다니지. 똑같은 말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마트 주차장 가서 마트 주차장 유리야 여기 어떤 곳이지? 차 다니지. 혼자 다니면 안 되지. 엄마 손잡고 다녀야 되지. 그런데 막 부르르 뛰면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모님을 이해해 주세요. 나도 쿨데이가 되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해요? 왜? 노래 제목도 있는데 옛날 노래를 모릅니까? 왜? 그냥 죽을래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그런 어머니 있을 것 같은데 꼭 아침에 나가면은 이렇게 엄마 다녀올게요 그러면은 야 차 조심해라 그러죠. 네.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엄마 다녀올게요 그러면은 그래 야 차 조심하고 그러죠. 라가 고만 받겠지 똑같아요. 그 다음날 나가는데 엄마가 막 바빠 그래가지고 아무 말 안 하니까 엄마 다녀올게요 그랬는데 아무 말 안 하니까 우리 엄마 이제 말 안 하나 보다. 안 그래도 듣기 싫었는데 그 다음날 또 나가는데 어김없이 야 저기 차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듣기가 싫으니까 저 소리 안 듣고 내가 등교를 하리라 신발을 다 신고 가방을 다 메고 문틈을 요만큼만 남겨놓고 엄마 다녀올게요! 딱 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틈 사이로 나지막히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뭐라고요? 야 차 조심해라! 그러죠.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부주의해가지고 차에 탁 해가지고 다쳤어. 다리에 기부스를 했어. 그 다음날 아침에 쩔뚝쩔뚝 이러고 나가는데 엄마가 차 조심하라고 말해요 안 해요? 아니요. 하면 그 엄마는 좀 이상한 엄마야. 그날만큼은 하면 안 되지. 기부스를 하고 있는 동안은 알아서 얘가 차를 조심하겠지. 어차피 차길로 뛰고 싶어도 못 뛰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 이제 내가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미안하다 이렇게 그런 말 안 하시나 보다. 나에게 아픈 추억을 되살리고. 그래서 한동안 말씀 안 하시니까 편하게 다녔는데 어느 날 야 있잖아 할 말 있어. 뭐라 그래요? 차 조심해라 이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여호수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여호수아 입술을 통해 가지고 야 말해 또 말해 또 말해 두 번 세 번 말해가지고 말 들어 먹지 않는 놈들이야. 4번 말하고 5번 말하고 또 말해 계속 말해. 아주 가슴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목에다 메고 그렇게 해도 또 죄 짓는 애들이야. 계속 말해 계속 말해. 여호수아가 계속 말하는 거 노이로니거든요. 알겠어요? 원고가 몇 장이 지나간 거야? 자, 그랬는데 그 여호수아가 이제 보면은 본문에 몇 장이죠? 29절에 그 잔소리쟁이 여러분 저 잔소리하는 선생님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선생님이 학교 딱 잘렸어. 그럼 괜히 막 미안하죠. 왜 잘리셨지? 괜히 보고 싶고 막 그립고 그러죠. 여호수아가 어느 날 어떻게 됐어요? 이 일 후에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30절에 장사 지냈어요. 31절에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모두가 다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여호수아 24장 31절인데 희한하게 29장 30장 31장 그 다음에 32, 33절 하고 여호수아서에서는 그 이후에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그 세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2장에 방금 읽은 29, 30, 31장이 똑같이 나와 있는 장이 있어요. 그게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데요.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7절, 8절, 9절 화면에 띄워주세요.
아까 그 방금 읽었던 3절하고 순서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나와 있어요.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이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다음에 8절에 여호수아가 죽음에 그 다음에 9절에 장사하였고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속 안 터지세요? 이거 읽고 여러분 속 터져야 돼요. 속 안 터지세요? 아까 여호수아가 잔소리 몇 번 했어요? 엄청 많이 했죠. 근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여호와가 행한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는 자들이 다 죽은 이후에 어떤 세대가 등장했다?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 몰라 이 사람들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네. 이러니까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엄마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 또 잘못을 하니까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금방금방 망각의 은사가 있죠.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다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 살아있는 동안에 잔소리쟁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렇게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알았어요. 네 그래 섬길게요. 알겠습니다. 돌 세우고 증인되고 증거 삼고 다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더 이상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수아가 사람의 말을 한 게 아니죠. 누구 말씀 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한 거죠.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시니까, 내일 새벽 이야기입니다. 닫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하고, 바로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긴다.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다, 싫어하신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우상, 여러분 금송아지 섬겨본 사람 없죠? 그럼 이 시대에 여러분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우상인가요? 여기 여자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뭐가 우상이에요? 스마트폰이 우상이에요. 네. 스마트폰 이 친구 폰을 돌려주지 마세요. 아니 우상을 왜 돌려주면 안 되죠. 그냥 그대로 폐기 처분하세요. 중고폰 팔아버렸어요. 돈 좀 되겠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 다 거두면 괜찮하겠는데 우리 저기 교회에다 섬겨오면 되죠. 보리떡 내고. 우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상의 종류를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이 가장 총체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우상 대표주자 하나를 뽑아가지고 잠깐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는데 뭐예요? 텔레비전이에요. 가만 생각해보면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지만 멀티미디어, 미디어, 이게 텔레비전에 가장 많은, 거기에 메모지상주의, 그렇죠, 들어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또 물질 만능주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죠? 왜 그렇게 부자들 나와가지고 집이 그렇게 그물 같은 말도 안 되는 집을 지어놓고 살고, 그죠? 요즘에 그 아빠들 환장하겠어. 거기 TV에 나오는 아빠들이 애기 놀아줄 때 그렇게 놀아주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렇게 놀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막 얼마 전에 보니까 송일국 마라톤 가면서 데리고 놀더만, 막 도시를 굽으면서 누가 그렇게 애들 데리고 놀 수 있다고 그런 거 자꾸 해가지고 아빠 우리도 마라톤 하러 나가요. 환장하죠. 그 자동차 있잖아요. 그 무선 조정 이렇게 해가 애들 거기다 넣어놓고 지가 운전도 하고 무선 조정한 자동차 있지. 여러분 얼마인지 알아요 이게? 제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장난감 매매하는 가가지고, 왜냐면 그게 아이들 빙자에서 제가 사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한번 가가지고 이렇게 가격표 보고 에이씨. 근데 그게 적지 않게 가지고 있어요. 벌써 지금 2살, 3살 배기 애들이 100만원짜리 장난감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왜? TV에 나오니까. 텔레비전, 켄 마이어스라는 사람은 텔레비전은 지배적인 대중문화 매체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있어서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공유물이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 그리스도 왕국이 이 나라에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장악했을 때의 그때를 보면은 모든 시민이 그 나라에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100%는 아니었는데, 그러나 모든 이가 그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고, 그런데 오늘날 텔레비전이 그와 같다라고 이 켄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텔레비전과 비낄 수 없는 문화통합적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텔레비전 안에서 살고 있고 텔레비전 안에서 움직이고 텔레비전 안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울부짖으며 달려오는 적이 소리 없는 적보다 더 싸우기 쉬운 겁니다. 텔레비전이 나 바보 상자야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면은 안 보면 돼요. 근데 텔레비전은
뉴스도 나오고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좋은 것들도 나오거든요. 목사님 텔레비전을 많이 볼까요? 조금 볼까요? 많이 봐요. 어떻게 알아 니들이? 목사님은 철칙을 정했어요. 텔레비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드라마를 보면 너무 좋아해가지고 철칙을 정했어요. 나름대로 교육자가 되고 나서 드라마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편. 이거를 보는데 다른 재밌는 드라마가 시작하면은 골라야 돼요. 뭘 볼까? 그래서 제가 프로듀서를 못 봤어요. 한 편도 못 봤어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 아내가 프로듀서 막 틀어놓는데 방에 들어가서 숨고 막 그랬어요. 요즘에 뭐 보고 있는지 아세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가면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너무 좋아. 수에 너무 근데 나름 저는 그거 지킨다고 한 편 보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 안 보려고. 근데 가끔씩 이렇게 모든 거 행사 이렇게 수요일 날 끝나고 나면 제가 목요일 날 좀 이제 쉴 텐데 그런 날 이제 거 알죠?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옆에 과자 봉지 2봉지 갖다 놓고 리모컨을 붙잡고 똑같은 자세로 리모컨을 1번부터 70번까지 2바퀴 돌리다가 재밌는 거 있으면 10분씩 보면서 돌아가거나 막 어느새 4시간 정도 지나가 있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그러다가 새벽 2시 되고 3시 되고 그러면 막 미쳤어 왜 이래 막 이러고 여러분들은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이러는데 나는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이래 막 이러고 왜 제가 이런 얘기 할때 텔레비전이 강해요 약해요?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이처럼 우물들이 너무나 달콤하고 매력적이고 이야기하면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데 요즘 걸그룹들 가끔가다 TV에 나오면은 제가 그냥 이렇게 이제 겉으로는 제가 아내한테 그래요. 이제 되게 교육자인 이렇게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여보 안 좋아할 수가 없겠어 요즘 애들이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진짜 예쁘다. 손나은 진짜 예쁘다. 너무너무나 강해요 이거. 그래서 또 다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것을 시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시청하는지에 대해 어느 한쪽도 생각해보지 않는다. 그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본다. 여러분 다 공감할 거예요. 습관적으로 본다. 심심하기 때문에 본다. 마치 텔레비전 소리가 모든 생활 배경음악이라도 되는 듯 여기며 여러분 엄마가 떠오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시청한다. 혼자 보기도 하고 함께 보기도 한다. 다른 사람이 보기 때문에 본다. 학교나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인기 있는 영화에 대해 말을 하니 봐야 하기 때문에 본다.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 대신 해야 할 다른 일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본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마음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나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미디어가 전하는 메시지와 그 전달 방법에 대해 성경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과 문화 조류를 거슬러 갈 수 있는 인내력이 필요하다. 아까 우리 서론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본 이야기 중에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기가 막힌 선택을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괴링이라는 사람이에요. 괴링. 이름이 괴링이에요. 여러분 누구인지 아는 사람 혹시 이야기 아는 사람? 알버트 괴링. 알버트 괴링 아는 사람? 알버트 괴링이 누구 동생이에요? 몰라요? 누구? 헤르만 괴링. 헤르만 괴링이 누구예요? 스마트폰 돌려주지 마세요. 얘네들 안 될 것 같아요. 공부 안 하나 봐. 자, 저도 옛날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앞에서 막 이런 거 물어볼 때 정말 싫었어요. 막 무슨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지? 막 이러면은 막 정말 아무 대답 못하면 서로 민망하잖아요. 막 이거 국사 시간에 배우는 건데 목사님 되게 싫었어요. 막 시험 들 뻔했는데 저도 그러고 있어요. 헤르만 게링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치 정권의 2인자. 나치 히틀러 바로 다음 가는 사람. 나치가 유태인 대학살을 할 때의 총책임자. 그러니까 가스실에 유태인들 다 집어넣은 장본인. 근데 헤르만 괴링 동생이 알버트 괴링인데 이 사람 이제 형제가 둘 다 나치 사상을 어렸을 때 전해 듣고 매료가 됐어요. 그래서 나치주의에 빠져들었는데 이 집안에 주치의가 있었는데 이 주치의가 동생 알버트 괴링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치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쭉 설명하다가 알버트 괴링은 주치의의 말을 듣고 반나치주의로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형은
막 뭐 악마죠, 악마. 말 그대로 독일인들한테 최고 영웅이자 그러니까 유태인들한테는 괴링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악마가 되어가지고 최고 권위를 막 하고 있는데 이 동생 알버트 괴링은 속에 반나치주의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됐어요? 이 형이 동생한테 군수 회사를 맡겨버렸어요. 독일군이 사용하는 모든 무기를 만드는 회사를 동생한테 맡겨버렸어요. 지금 난감한 상황이에요. 지금 나는 반나치주의인데 어떻게 해요? 이 동생이 무기를 누구한테 제공을 해요? 레지스탕스 유태인들한테 몰래 무기를 빼돌려가지고 제공을 해요. 형은 그 무기 가지고 유대인 죽이고 있고 동생은 무기를 제공하고 있고 적들한테. 그죠? 콩가루 집안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느냐면 그 포로 수용소에 가가지고 우리 군수회사에 지금 공장에 일꾼이 많이 필요한데 일손이 부족하다. 여기 포로들 잡혀있는 거 이렇게 가다 두지 말고 데려다가 내가 좀 일 좀 시킬게요. 얘기해요. 헤르만 gö링 동생이 와서 달라고 그러는데 안 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고 권력자의 집안인데. 그러니까 내줘요. 몇백 명씩 줘요. 그래서 꺼내서 어떻게 해요? 풀어줘요. 그렇게 해서 풀어줘요. 나중에는 이제 너무 괴로워요. 이 알버트 괴링이. 그래서 먼 지역으로 가서 괴링이라는 이름을 숨기고 살아요. 그 형의 동생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고 싫은 거예요. 숨기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여인을 쇼 윈도에다가 팻말을 해가지고 나는 더러운 유대 여자입니다. 써놓고 앉혀놓고 이 독일군들이 돌 던지고 침 뱉고 그렇게 하는 모습 옆에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괴링이 지나가니까 그 독일군이 직구중 독일군이 야! 너 일로 와봐. 당신 자네는 독일인으로서 이 여자가 이러고 앉아있는데 왜 돌 하나 던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손에다가 돌을 다 쥐어줘요. 이게 바로 우물물을 마실지 말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왜? 던지면 어떻게든 그냥 살살 던지던 어쨌든 던지고 가면은 그 사람이 괴링이라는 거 안 밝히고 잘 살 수 있어요. 은밀한 가운데 계속 유대인 도와가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안 던지고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좀 수상한데? 이거 반나치주의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돌을 바닥에 내려놓고 아예 그 여인의 목에 있는 팻말을 순수 벗겨주고 일으켜 세워서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바로 체포를 해버렸어. 신분 조사했는데 누구예요? 헤르만 gö링 친동생이야. 그래서 이 이야기가 형한테 전달돼가지고 형 앞에 딱 대치하게 됐어요. 너 미쳤어? 아까 경민이한테 너 미쳤어? 옆으로 걸어다니지 왜 앞으로 걸어다녀? 너 미쳤어? 그러는 거예요. 많은 독일인들이 비난을 해요. 저거 동생 헤르만 gö링까지 막 안 좋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피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 괴링을 동생을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살려둔 채로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나버려요. 나중에 이제 나치 전범 재판소에 형하고 동생하고 같이 가요. 제목이 뭐냐? 형은 당연히 유대인 대학살 주인공. 동생은 뭐예요? 군수, 회사, 운영업자.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둘 다 유죄 판결이 나려고 하는데 물론 헤르만 gö링은 사형 집행돼버렸어요. 그죠? 동생 유죄 판결 되려고 하는데 할 말 있느냐?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나는 유태인들 좀 살렸습니다. 안 믿어요. 왜? 누구 때문에? 형 때문에 안 믿어요. 저 형 동생이 그랬을 리가 없잖아. 저거 지금 죽기 싫어서 하는 얘기 아니야? 안 믿고 그냥 유죄 판결 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앉아있는 방청객 중에 한 여자가 손을 들어요. 누구예요? 팻말 벗겨주어서 했던 그 사람이 거기 와 있었어요. 이 여인이 용기 내어가지고 괴링이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갑자기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도 괴링이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괴링 때문에 저도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를 작성을 하니까 몇 명? 34만 명이 있겠죠. 여러분 유명한 신들러 리스트 신들러 몇 명 살렸어요? 1000명, 2000명 살렸어요. 그거 가지고 영화 만들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너무 대단하다. 이 사람은 수십만 명을 살렸는데도 그 이후에 그 이야기가 알려지는 이 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형 때문에. 형의 그 어두움 때문에. 그래서 쓸쓸하게 그냥 그렇게 죽어갔어요. 여러분 이 알버트 괴링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이런 어떤 그런 것을 영혼 사랑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단순히 이타주의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지는 이러한 일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선정하는 세계적인 국가의 의인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인제서야 알려지게 됩니다. 알버트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하물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살려준 34만 명,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78세, 80생을 가다가 결국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생명을 살려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어떤 생명이 살아나요? 그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영혼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겠노라.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세대의 풍조에 쓸려가지 아니하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따르더라도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짐하고 나아간다면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버트 윌이 유대인들을 구해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신 이 지상 최대의 명령,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인 영혼 구원의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하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경양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으라고 여러분들의 앞에 닉네임으로 스튜던트 포 크라이스트라는 닉네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하는 당신들의 자녀들을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여기 모여가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와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험한 세상에 여러분들을 눈물을 머금고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또 친구와 1대1 대화에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임 장소에서 불신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경향의 다음 세대가 될지언정 어떤 세대는 되면 안 돼요? 다른 세대는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제 찬송의 가사처럼 여호수아 본받아 우리 거할 처소인 허락하신 새 땅 주님의 품을 향해 힘써 싸워 승리하시는 모든 경향교회 중고등부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